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주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6월절 절기가 돼서 모든 백성이 성전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6월절 절기에는 엄청난 사람이 가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짐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감람산 동쪽에 있는 조그만 산인데 그 언덕에서는 예루살렘의 전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하나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이 정말 베다니 그들을 사랑했고 그 집 가서 유숙했고 식사하고 늘 그런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예수님의 최후가 거기서 되는 거죠. 두 제자를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나귀가 하나 있을 거다. 사람이 아직 타지 않는 어린 나귀죠.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볼 것이다. 풀어가지고 오너라. 두 제자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봉사하든지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뜻이 맞고 손을 잡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꼭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낙심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는 일으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자, 부부간에 살아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귀 새끼는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가 오실 때 겸손해서 왕으로 오시는데 일반 왕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 나귀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을 지금 예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절에 주가 필요하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낼 거다. 아니, 임자가 따로 있는데 갖다가 마음대로 쓴단 말입니까? 천지의 모든 것은 그분이 만드셨고 원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자죠. 관리인을 그제는 청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기꺼이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죠. 만유의 주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계시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그렇게 나오죠. 자, 주가 쓰시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나귀 한 마리도 그러지만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려고. 이것이 소명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봉사자로 그렇게 살면 되지요. 자,
자,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은 나귀라 안장이 없어요. 그에다가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 타시게 하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은 환영인표가 몰라서 겉옷을 땅에 펴기도 하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환영이다, 그런 표시죠. 유대인들의 깊은 바람의 하나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새 나라를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거죠.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도 오늘의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호산나 그러죠. 호산나란 말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정치적인 구원,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왕을 요구한 거죠. 자,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매우 간결한 묘사입니다. 뭘 붙이지 않아요. 그냥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모든 것 둘러보셨어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되어 있죠. 성전을 보실 때 울었다. 왜요? 파괴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보호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 로마에 의해서 계속 반항하니까 체제 유지가 안 되고 나라와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일 보신 것처럼 다시 가서 잘못된 성전의 관행들,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다 둘러엎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모든 체제를 정면 부정해 버린 거예요. 거기 특별히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는 강도의 구절처럼 폭리를 취하고 그걸 사고 팔고.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죠. 들러부시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서 막.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아, 저자는 제거해야 된다.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죽임당할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면 죽어도 흔들림이 없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좀 돌아가면 되고 못 본 채 하면 되실 건데 왜 그랬을까? 죽어도 예수님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자,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 지금 유명해서 다 아실 겁니다.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그래갖고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돼요. 수르바벨 아시겠죠? 예,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그런 시대죠. 귀환해서 다시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국력이었기 때문에 훨씬 전에 비해서 적고 초라했다.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 수건을 알고 하죠. 그래서 거대한 성전이 세워진 거죠. 지금 그 성전을 예수님 가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전에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햇불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방이 어둡고 적막하니까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 뜨면 활동하고 해 지면 다 들어가고. 자, 오늘 예수님 정치적으로 생각했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자꾸 정치적인 투쟁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로마의 핍박을 더 받고 나중에는 폭동을 일으켰고 로마의 군단이 와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렇게 가서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해.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로 힘으로만 안 해요. 근본적인 구원, 더 중요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영혼의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주시려고 한 분이시죠. 그거 없이 다른 것 해봐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핵심은 성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이 이루어질 것을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 소계시록입니다. 종말에 대한 것을 한 장을 말씀하세요. 예. 자, 이제 뭐 나올 텐데요. 11장 나올 겁니다. 자, 연결해서 예수님 베다니로 들어가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일행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 가십니다. 가까워요, 거리가요. 뭐 10리도 채 안 되고 오리쯤 보고 있습니다. 오리면 2km니까 뭐 그 정도는 쉽게 걸어갔다가 얼마나 하는 거랬죠. 이 오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로 요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는 열매를 다시 못 먹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나무가 완전히 마르고 죽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무화과 열 때가 아니었다 하는 구절을 보고 아니 무화과도 없을 텐데 왜 거기다가 저주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먼저 했어요. 중동의 무화과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것이 봄에 한 번, 여름에, 겨울에 열리는, 아니 가을에 열리는 거죠.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이 생겨요.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꽃이 안에가 있어요. 무화과 이게 깨보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꽃이 그렇게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열매다 그렇게 나오죠.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잎이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가지에서 무화과가 열리죠.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큰 뜻이 있어요.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겉모습은 좋은데 내용에 보니까 열매가 없다. 신앙이 성전은 대단했어요. 돌로 지었고 잘 지어졌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다 좋아요. 근데 그들의 내용이 없다. 열매가 없다. 허망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금 진노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겉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겉이 다는 아니죠. 그릇이 좋아야 되지만 그릇 안에는 내용이 문제지요. 그릇만 갖고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포장만 잘하면 못하겠어요. 내용이 좋아야 된다. 우리 신앙, 직분도 있고 관록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주님은 네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 집에서 삶이 중요하다. 네가 사업할 때 사회에 나가서 성실하게 하는 거. 삶의 열매지요. 자, 왜? 성전에 가서 막 잘하긴 하는데 이게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참 신앙생활 그러기 쉬워요. 사람 안목을 살피고 남 보이게 그러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탓하시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열매가 없을까요? 성경은 내 나무를 끊고 예수님의 나무하고 접붙여야만 열매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면 가지가 마르는 법이다.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주님 말씀이 네 안에 있고 주님과 성령과 기도하면은 네 안에 생명력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네 안에 사시면서 너를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실 거다. 내가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거죠. 자, 이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최후의 주간이죠. 사실은 고난 주간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뭐 이렇게 지금 바로 우리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까? 기꺼이 드려야 되고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도 밖에 것만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현실적으로 내 문제만을 급급하기 쉽습니다. 근본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